유도선 목사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전천후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석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보면 말이죠.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바울에 대한 평가가 이럽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말이죠. 내 육체에 가시 그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바울의 몸에 말이죠. 막 찌르는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게 물러가게 해달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 바울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자랑하려니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말이죠. 아덴에서 고린도로 왔죠. 그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쉼이 떨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 시의 인구가 한 70만 명쯤 됐으리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이렇게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은 사도 바울이 말이죠. 이 거대한 도시에 왔을 때 여기에 어떻게 복음의 씨를 뿌릴 수가 있는가? 아마 약하고 두려워하고 쉼이 떨었노라. 고린도후서에서는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고린도 교회와의 불화 문제로 말이죠. 이렇게 큰 눌림, 걱정, 많은 눈물을 흘리고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마치 나침반과 같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침반도요, 막 흔들립니다. 그러나 딱 정복을 가리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을 통해서요. 우리 주님은 우리 언약을 몸소 경험을 하셨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죠. 그리고 고민하고 슬퍼하사 누가요? 우리 주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점을 마가복음에서는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장면을 대하면서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이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나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그러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시던 주님이 아니신가요? 이 점을 주님의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이었다. 이것으로는 설명이 충분하지가 못한 거죠.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예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우리는 죄값으로 당하지만 주님에게는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받으신 이 모든 것이 말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개종은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역 성경에서는 체험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을 말이죠, 주님은 다 체험을 하셨다는 거죠. 이 점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이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연약을 말이죠, 우리에 있는 대지상은 주님 몸소 다 경험을 하신 분이시다. 뭐 선거철만 되면요, 나는 흙수저다, 저 사람은 뭐 금수저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당하는 시련을 몸소 다 경험을 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어떤 연약을 몸소 경험을 하셨나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거죠. 그래서요, 우리들이 당하는 배고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무슨 열매가 있는가 이렇게 보신 주님이시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는데도 주님은 고물에서 아주 고마 떨어지셨죠. 그렇게 피곤하신도 경험을 하셨죠. 그리고 까닭 없는 박해를 경험을 하시고요. 떡을 먹던 자의 내 발자꿈치를 들었다 하는 배신도 받으시고요.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더라도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은 혈과 육신을 입으시고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그 모든 고난을 다 몸소 경험을 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나니라. 이분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제사장은요, 우리 대신 십자가만 담당하신 게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가 이래 했다는 거죠. 그래서요, 세례도 받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성자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으셨어요. 우리 위에 십자가만 담당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 받잖아요. 그걸 주님이 우리와 동등하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우리들의 대표자가 되시는 것이 합당하셨다는 거죠. 할례 추종자도 되셨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도 말입니다.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등이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이들과 똑같이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그들의 사정, 그 형편을 아시고 용납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대제사장도요, 우리의 모든 연약을 몸소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의 그 고뇌를 통해서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이기느냐 저기느냐,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주님은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때 나를 대신하여 우리들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들을 대신한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시라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릴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 여정에는요, 유겟세마네의 고뇌가 있죠. 인생 도처에 유청산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를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요, 우리들이 가는 신앙 여정에는요, 몇 번인가 겟세마네 동산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사느냐 죽느냐. 주기철 목사님도요, 그분의 고뇌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고 사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 앞에서 죽는다는 거. 그리고 말 한마디면 살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말 한마디를 하지 아니하므로 죽음의 길을 택한다는 것, 이것이 이 길이냐 저 길이냐, 그것이 힘이 들었다. 그렇습니다. 이 신앙 여정에는요, 몇 번인가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 가운데도 지금 이런 이제 상황에 계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의 연약을 아시고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제가 언젠가 한번 제 연약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심중에 너는 내 연약을 이제야 알았느냐, 나는 내 연약을 알고 성령을 도우시는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말이죠,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두 마디로 되어 있는데요, 내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변호사를 아시죠? 그 피고인 옆에서 변호사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그러한 내 곁에서 도와주시는 파라크로테스라는 거죠. 그래서 영문에는 컴퓨터, 위로하시는 분, 헬퍼, 나를 도와주시는 분, 카운셀러, 또 나의 상담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욥도 말입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요, 기도도 나오지도 않아요. 엎드려서 그냥 끙끙대고만 있는 거죠. 정말 겟세마네의 고뇌가 그런 있는 거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기록한 빌립보서에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감사,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 이걸 생각을 할 때 감사가 나오죠. 자기 자신의 문제, 고난만 생각하면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리하면 모든 평강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제가 이게 너무 좋아서 뜻글자인 한문으로 이걸 썼죠. 지각이 뭡니까? 지각, 우리들의 처지 형편을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는 걸 들으시고 알고, 하나님의 그 부르짖는 걸 보고 들으시고 알고, 그리고 내가 내려가서 오시아라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르짖는 걸 보고 들으시고, 그리고 그걸 알고 내가 내려가서, 이것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적시리라.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됐는가 안 됐는가, 병이 나았는가 낫지 않았는가,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고 그게 지키고 있느냐. 언제나 마음과 생각. 우리 주님은 일어나시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하시던 주님, 너는 나를 따르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정말 힘을 얻는 말씀입니다. Let's go! 그럽니다. 드라이, 먼저 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들만 가라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시편 57편에서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우리를 대신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간구하시던 주님, 이제는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었지. 우리들의 심령도 때로는 나침판처럼 흔들릴 때가 있지만 쫙 북쪽을 향하는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전천후 인간, 목석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You must follow me. 너는 나를 따르라.
주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다음 시간에도 뵙죠.